네, 오늘은 꼬마문답 43문과 44문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와 직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2026년인데요. 15년 전 이때쯤 2011년 5월 1일 날 분당 구미동 라이프 아파트 702동 203호에서 다우리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저희 가정 6 식구가 함께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그날 몇몇 가정이 함께 저희 교회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요. 다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러면 임경근 목사일까요? 아니면 그때 함께 시작했던 내 가정, 그리고 그 이어서 온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꼬마 요리 문답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우리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임경근 목사일까요? 아니면 교인 여러분일까요? 꼬마 요리 문답 43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44문은 그렇다면 그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점을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 당연히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그런 선언인 셈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리는 몸을 다스리고 몸의 기능들을 명령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몸에 머리가 없으면 괴물, 더 이상 사람일 수가 없겠죠. 사람의 몸의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적이 꽤 오래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1000년 기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머리 역할은 교황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황이 머리 자체는 아니지만 머리 역할을 하는 대리자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교황을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Vicarius Christi,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리자.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교황이 심각하게 침탈하는 행위이다라고 한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한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주장이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황 제도를 심각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지명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은 베드로의 대리자, 베드로의 그 지위를 계승하는 그래서 사도의 사도적 계승을 그들은 주장하면서 믿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너무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칼뱅 선생님 같은 종교개혁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치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언을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대리자로서 나서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파면됐습니다. 루터도 파면됐습니다. 위클리프도 파면되고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주장을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이 통할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속 사시지 않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지 않고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늘로 가셨으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역할, 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내가 머리다, 내가 머리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워낙 그 거대한 교회이고 또 로마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기가 죽어요. 야, 여기 예수님의 대리자 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차려입고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요 그 분위기에 그냥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군소 교회나 또는 이단들의 그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멀쩡해 보이는 교회들 안에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목사가 거의 예수님 대리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사실, 이거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다른 누구를 머리로 삼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다우리 교회죠. 만약에 어느 누구가 그리스도의 머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하면 큰일 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바울은 다시 이 진리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엄청 묵상을 해야 될 그런 본문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이제 비유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니까 이중 비유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해도 헷갈리지 않으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겹치고 있어요, 비유가.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철저하게 이 머리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자동입니다. 머리는 이렇게 명령하는데 다리와 손이 다른 역할을 한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불필요한 거죠. 아니, 반역인 거죠. 그럼 잘라내는 게 낫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으로 가야 되는데 남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으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결코 사탄의 공격에 호락호락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이제 그 지옥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울 때에 든든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2011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어려운 고비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 다 경험하셨는데요. 어떻게 다 견뎌내셨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면 내 회사처럼 내가 경영을 잘못하면 그 회사는 망해야 되겠죠. 왜요? 그 회사의 머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담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애를 엄청 써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망하고 말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생존은
담임 목사의 개인 능력과 역량에 달린 것도 아니고 교회의 생존은 장로들의 열정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생존은 교인의 숫자와 수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정말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겁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도전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지만 도전도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 또 교회를 섬길 때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경을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시간에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위에 서지 않은 교회, 그것은요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설교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설명하기보다는 온갖 재미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그런 달콤한 설교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단들도 성경을 엄청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단들도 성경 펼치고 뭐 암송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뭐 기죽을 정도로 엄청 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설명해 놓은 검증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물려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준 좋은 건강한 교리들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43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44문인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되게 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린다. 이게 추상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다우리 교회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엉뚱한 적용과 엉뚱한 설명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역사 속에서 괴롭혀 왔던 건데 제가 아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리고 또 이단들의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제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기서 아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개념하고 직분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분리해서 잘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누구를 대리자로 보낸 게 아니라 직분자를 위임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직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거를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 역사에 보면 직분자를 세워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서를 살펴보면 사도행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서신서들을 확인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 요리문답 44문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둘을 소개를 합니다. 셋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둘을 소개합니다. 장로와 집사. 이상한데요? 이거 틀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지만 목사와 장로는 본래 한 장로인데 장로 안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이고 다스리는 장로는 장로이고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장로라는 그 직분의 이름이 본래는 하나로 충분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분리해가지고 목사의 가르치는 직분이 워낙 중요하고 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구제와 섬김을 맡은 그리고 지금은 재정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죠. 본래 사실은 이 집사라는 직분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에 그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집사가 있어요. 집사승이라고 이런 부르는데요. 그 절에 뭐 이것저것 사무와 행정과 관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집사, 뭐 총무라고 합니다만은 집사라고 부르죠. 이거 뭐 유교 문화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도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운 일꾼입니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교황은 스스로 자기가 임명받았다라고 우기는 거고 집사와 장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종으로 장로와 집사와 목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운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투표 행위는 도구로 그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직분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그리스도의 일꾼과 종은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로마 천주교회 안에도요, 그 대리자라는 말을 대신 종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기능을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두 직분을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장자가 길장에다가 늙을 노인 노자죠. 이게 장자는 길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장로는 노인들 가운데 우두머리,
그러니까 노인들 가운데 꽤 지도급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늙으면 노인이지만 노인 가운데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장자, 본래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리고 헬라어도 그렇고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elder 이렇게 부르죠.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감독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본래 이제 장로라는 문화는 히브리,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그런 유대인의 그 연장자 개념이고요.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하고 로마 문명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죠.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건데 이름을 붙일 때 하나는 그 지위를 두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게 바로 장로고, 감독은 그가 하는 일을 강조해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하는 일, 게으른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 그게 이제 바로 에피스코퍼스, 에피스코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디도서 1장에 보면요. 디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을 다르게 표현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야, 그러면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종이네? 뭐 일꾼이잖아. 우리 옛날에 그 부잣집에 보면 시골에서 그 종들이 되게 이제 하대받고 또 힘든 일 다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잣집이 아니었지만 종은 없었고 또 우리가 또 종은 아니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지만 종이라 그러면 뭔가 좀 하대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와 장로, 당신들 뭐 종이잖아. 일꾼인 말이야. 일만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어디 뭐 이런 식의 그 반응을 보이는, 뭐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나빠지면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지도자들이 종이 맞아요. 그리고 일꾼이 맞습니다. 근데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인들의 종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다라고 하는 것은 회중교회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세웠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 마치 이제 민주주의 그런 개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개념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될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장로에게 더욱더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야, 목사는 종 아니야? 우리의 종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목사나 장로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목사를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교리를 바르게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할 때 복종해야 된다라는 전제죠. 만약에 그 반대 경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신중해야 하겠지만 그 반대 경우가 되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장로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또 목사가 있어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를 이루어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의 섬김이고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초기부터 목사가 있었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시골의 교회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올 목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만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오병선 우리 성도의 아버지 오윤표 목사님이 그 첫 전도사 사역지로 제 고향 교회에 오셨었죠. 전도사였어요. 이제 신학교 이제 공부 시작했던 1학년 들어갔던 그런 새파란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목사가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장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장로가 세워져서 지금 장로 3분이 섬기고 계시고 또 집사님 3분이 섬기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 직분을 감투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관직,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감투 하나 썼다 뭐 이렇게 좋아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직분이 이게 왜곡이 되어가지고 뭐 사회의 관직처럼 감투로 여겨서 너는 뭐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서리 집사 제도가 이게 남용되어 가지고 한국 개신교회가 좀 어려운,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참 아픈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 역할을 이 직분자를 세워서 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분자들이 정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그건 뭐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온 성도들도 지켜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뜻이, 뭐 이 직분자들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교인에게 적용되는 건데 직분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실제적인 것은 교회의 직분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직분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직분자를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직분자의 기능이 제대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지원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직분은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리입니다. 다스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섬김의 한 형태인 거죠. 구제도 섬김의 형태입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43문과 44문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직분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위임 통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임 통치. 그러니까 위임된 권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왕이 지방 장관에게 왕의 권위를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지방 장관이 그 지방을 다스립니다. 섬기는 거죠. 철저하게 왕이 명령한 왕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위임된 지방 장관인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도 위임된 권위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그 직분자가 위임된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된다면 그런 자격이 없는 자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임기를 두잖아요. 임기를 둬서 잘 못하면 연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잘하면 연임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위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위임된 파생된 권위를 가지는 이 직분자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직분자는 당연히 내가 위임받은 이 권위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테고 또 성도들은 비록 위임된 권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우리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저희 다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권위는 많이 제거된 것 같아요. 불필요한 권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한테 뭐 자녀를 낳고 이름 지어주세요. 이런 식의 문의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목사가 이제 그런 부탁을 받으면 엄청 뿌듯해하시고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너 이놈아 내가 이름 지어줬어. 뭐 이제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한번 행사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큼 저는 제가 한 번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는 근데 사실은 그 부모의 권위잖아요. 그 부모에게 준 그 복이고 부모가 권위를 행사해야 될 거를 부모가 양도해가지고 뭐 가끔씩 할아버지에게 부탁하기도 하죠.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면 얘는 목사님이 지어주세요. 이제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목사의 권위를 너무 좀 높게 과하게 온갖 영역에 다 권위를 두려고 하는. 그래서 목사가 온 데 가가지고 그냥 권위를 다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목사의 권위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너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뭐 오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집에 뭐 살림이 뭔지도 몰라. 뭐 이제 이렇게 또 어떤 우리 목사님은 젓가락 몇 개 있는까지 알아.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직분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까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직분자들의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제 교인으로서 이런 지침을 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런 말씀 읽으면 막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이거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일 겁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들의 말씀 사역과 섬김을 그리스도의 통치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직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직분 자체를 무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장난 안 세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이해는 뭐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장로를 안 세워요. 장로 절대로 안 세운다. 이런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권위주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를 싫어하다가 버리려고 하다가 권위 자체까지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이 신앙 그리고 또 교회 안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교회는 어쩌면 왕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우리는 백성이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세요. 그래서 그 왕이신 분의 다스림을 이 위임된 직분자들을 통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사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과 일꾼인 목사를 세우시고 또 장로를 세우시고 또 집사를 세우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또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종과 일꾼으로 우리 다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종으로서 택함받은 또 부름받은 우리 직분자들은 그만큼 또 무거운 짐을 또 준엄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고 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